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만나거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여도 바로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들을 애굽에 들이는 큰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이미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지만 막상 그의 앞에서 잘못되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가 요셉의 계획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의 집안은 지금 별다른 힘 없이 바로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그네의 신분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그네 됨은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의 거주민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거류민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들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떠나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랬듯이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대면하면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나그네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나그네 길에 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가는 길에서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나그네 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은 먼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음을 보고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왔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도착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 바로에게서 이 고센 땅을 받아내겠다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남동 지역이면서 애굽인들과는 구별되어 이스라엘이 지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요셉이 철저한 계산하에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때 어떤 기준으로 형들을 선택했는지, 누가 선택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로와 나눈 대화를 보여줄 뿐입니다.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들은 자신들이 목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도 목자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문 대대로 양과 소를 기르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목자의 직업이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은 이 목자라는 생업을 버릴 수 없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형들이 바로를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자신들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들은 지금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는 위엄 때문도 있겠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낮은 태도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그곳에 이제 양떼를 칠 곳이 없어졌다. 먹일 풀이 없어졌고 마실 물이 부족해져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바로에게 이 애굽에서 살 땅을 내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센 땅을 내어달라. 철저하게 갑과 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종으로 나아갔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 야곱은 바로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왕과 왕의 대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70명, 겨우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 신하들이 왕 앞에 나와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비는 그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축복은 본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주듯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감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이 큰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과 동시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제사장 중 하나로 여겨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온 목자, 이방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방인이라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으니 요셉이 아니었다면 바로가 야곱을 친히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가 축복을 순순히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접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와 아비멜렉과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왕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마치 자신이 바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동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더 연장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바로 앞에 그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입니다. 야곱은 아직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무리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자부심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뒤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교만하게 내려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다른 이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보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야곱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나그네 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뒤에 너의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나이가 많으니 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바로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유별났던 민족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피라미드와 미라, 또 스핑크스와 같은 독특한 종교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110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0세는 한참 전에 넘겼고 130세가 된 야곱은 바로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의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실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멀리 하란으로 가서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랑 생활이 그의 인생 말미에 와서까지 끝나지 않아 지금 이 먼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우리 조상도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조상들의 연수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130세이니 그들의 연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처럼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으로 그는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이후로 야곱의 삶이 참 험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죽임당할 뻔해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장인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또 쫓기게 되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벗어나 돌아오니 형을 만나며 위기를 경험합니다. 세겜에서도 아들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양식이 떨어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바로의 말 앞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야곱의 입에서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고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른다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평안했던 때가 참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담아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그와 그의 조상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의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자신들이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이 없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세월이 험악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말을 마친 야곱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했고 고통만 가득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한으로만 이야기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금껏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없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고백하면서 내 삶은 불행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살아온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위기가 많았을지라도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길 비는 자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험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은 더욱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순탄하게 별 위기 없이 평안함만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야곱처럼 우여곡절을 모두 겪은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친밀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모두 견디고 이겨내어 살아오게 하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일만 일어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걷고 완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나그네 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갈 길이 남은 나그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다시 형들과 바로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애굽의 영영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말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잠깐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지 여기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들의 말에는 우리가 여기 살게 되더라도 애굽의 백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곳에 지나지 않고 우리 진정한 땅은 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고센 땅에 잠시 머물러 살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살기를 자청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여 줍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생각대로 바로는 이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여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왔으니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 거주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형들이 사용했던 거류하다라는 단어 대신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거주하는 것은 아예 자리를 잡고 거기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겠습니다 말하였지만 바로는 그들이 영영 여기서 머무르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너희 가족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목축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하는 애굽인들보다 가축을 더 잘 돌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가축을 맡긴다는 것은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의 가축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의 특별한 보호 아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누구라도 이들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가 가축을 맡긴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곧 바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줍니다.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는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라암셋은 애굽에서 가장 물이 많고 기름진 땅 중 하나였습니다. 힉소스 시대에 이곳에 많은 샘족이 거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는 이 땅에 그냥 살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그들에게 아예 넘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땅을 그들의 소유로 얻었습니다.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근 중에도 온 식구가 풍족하게 먹을 음식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많은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라암셋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당분간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걱정 없이 번성하게 됩니다. 험한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비해 두신 쉴 곳이 있습니다. 평안한 시간이 이따금씩 찾아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는 앞으로 있을 출애굽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대로 훗날 그들은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 라암셋은 그들에게 풍족하고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진치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은 물이 많고 비옥해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양식이 계속 공급되고 좋은 위치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기근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황량한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암셋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예정된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지어지는 쉼과 평안은 물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또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을 포기한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에게 그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는 자는 나그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품고 또 때로는 험난한 세월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